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고생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다, 이런 거죠. 태어남 자체도 뭐 처음에 딱 태어난, 얼마 전에 조카 손자 손녀가 태어난 것을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 울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좀만 만지니까 울어요. 근데 우는 모습이 오히려 안심이 돼요. 저희들은 애들이 울면, 그저 태어날 때 안 울기보다는 약간 우는 게 더 아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태어남도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낯선 곳에서 이 지구라는 이 환경에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다가 태어나면서 이제 막 아프기도 하고,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게 아팠을 것 같아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 좀 다치기도 하고, 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다 이때 어렸을 때도 또 멀리 토이지로 나가버리고, 그러면 참 뭔가 어렸을 때도 뭔가 힘들고 외롭고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고도 만나고 오토바이한테 부딪히기도 하고, 중학교 때 오토바이 와가지고 탁 부딪혀가지고 부딪히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면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쳤다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또 말도 안 하고, 한참 후에 이제 다쳤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경찰서장 아들이었더라고요, 저를 친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하튼 병원도 가고 나중에서 이랬던 일도 있고, 참 이런 저는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뜻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속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불가의 말도 있듯이 고난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삶에서 고생과 고난을 뺀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본질적 요소가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 모든 고난에서 제외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역시 의인에게도 고난이 만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세상의 삶은 역시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도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참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이 고난은 뜻없이,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가 있고 또 유익이 있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고난이 만약 뜻이 없다, 유익이 없다면 참 이건 낭비지요, 큰 손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에는 이와 같은 여러 의미가, 가치 있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저런 유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해줘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두 개를 함께 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편안하게 평탄하게 있으면 예측을 해서 미래를 이렇게 저렇게 되겠다 하지만은 그게 그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툭하니 뜻밖의 일들을 또 우리 앞에 펼쳐져 놓으셔서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인생이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 형통한 일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자기 반성이 없이 앞으로만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큰 낭패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자기가 가는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 패망의 나라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형통한 일만 있으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미국의 그 유명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명한 이제 부자가 있잖아요. 재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왕 카네기가 있고 석유왕 록펠러가 있어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하여튼 석유를 독과점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상대방과 경쟁을 하되 아주 적대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다 자기 것으로 삼켜버리죠. 공룡처럼.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석유 독과점 재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엄청난 부가 그에게 쌓였는데 50대 중반도 못 돼요. 그 정도나 됐는데 그때 이제 아팠더니 1년밖에 못 산다는 암 선고가 떨어졌어요. 1년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그가 이제 신자였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말을 했어요.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정말 포기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돈 벌어서 얼마나 벌겠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쓴다고 해서 이제 도서관도 지어드리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뭐 하여튼 자선 사업에 힘을 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이제 선한 일에 자꾸 이제 힘을 쓰고 그랬더니 다 죽는다고 하던 그 50대 중반도 안 된 그 나이에 병이 들어서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 얼마를 몇 살에 세상을 떠난 9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날도 97세는 아주 큰 장수인데 이 당시에 97세는 거의 뭐 없었거든요. 이분이 97세까지 의식이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만약 아프지도 않고 건강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은 돈벌이만 매진을 했을 거고 베푸는 기쁨 같은 것은 맛볼 수도 없었고 또 재물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평안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없이 뭐 소송 걸고 또 뭐 데모하고 그리고 산업 현장이 옛날엔 더 사고도 많잖아요. 사고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 뻔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갔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이때 그에게 질병이 들어오면서 그가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선한 일을 힘쓰게 되고 그래서 좀 이분이 이제 오히려 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의미에 돈을 버는 데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을 베푸는 일에 힘을 썼던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한편은 또 자기를 반성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바른 길이 어느 길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또 고난은 죄를 멈추게 해주고 잊어버린 죄도 생각해서 회개하게 해줘요. 사렙대 과부가 이제 그 기근 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밀가루가 다 계속되어지고 하여튼 뭐 기름도 늘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막 배고파 죽는다고 난리인데 이 집은 은밀하게 기쁨이 있고 아주 즐거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사렙다 과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말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면서 자기 죄를 생각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서. 고난은 죄의 길로 가는 자에게 경고를 내려요. 계속 죄를 지게 되면 더 큰 재난도 있을 수 있다 말해줘요. 두려움을 느끼게 해줘요. 평안 중에 있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까맣게 잊어버린 죄가 다시 상기가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죄는 참으로 내가 가장 피해야 될 일이구나, 그 후유증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멈추게 되고 근신하게 만들게 되고 자기의 죄를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는 정말 피하게 목숨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온갖 작은 죄라도 멀리하겠구나 각오를 다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화에 있어서 죄란 이 고난이란 참으로 유익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고난과 고생은 이해의 폭을 넓혀줘요.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은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심을 갖게 되죠.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아플 때 겪었던,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립감, 공포심, 무력감,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힘들어하지, 이렇게 되는 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공황장애 같은 것을 이해를 하지요. 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지. 얼마 전에 이명이 뭔가를 몰랐어요. 이명이. 근데 한 몇 년 전이죠. 갑자기 그 이명이 저도 한번 생긴 적이 있거든요. 누웠다가 일어나면 막 어지러운 거예요. 누웠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워. 한참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서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명이 얼마나 힘들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잖아요. 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이해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그래서 고난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게 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폭을, 인생의 이해의 폭을 넘기려고 공감의 폭을 넓히려고 이렇게 허락을 하시기도 하죠. 또한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겸손하게 해주죠. 고난을 당해봐야 인간은 교만하지 않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니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도 질병 앞에서는 겸손해지지. 아무리 지혜로운 현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고, 아무리 큰 부자라도 엄청난 자연재난, 쓰나미라든지 큰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제 돈이 많다고 이것과 싸우겠어요? 엄청난 팬데믹, 세계적인 대질병의 유행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부족하구나. 죽음은 말할 나위가 없죠. 예의 없이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지지.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오래 짓잖아요. 그 오랜 집안의 질병의 내력을 자기도 피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연약해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고난, 고생 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희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할 수 있게 밖에 없게 만들어 주는 거죠. 누구나 고난과 고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과 고생 아닙니까?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숙명이에요. 그런 고통과 고난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위기인 거죠. 전도서 7장 3절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의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과 그리고 근심이 오히려 마음의 유익하다. 그냥 날마다 그냥 해낭나고 웃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걸 통해서 슬픔과 마음의 얼굴의 근심함을 통해서 사실은 마음은 더 유익한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더 넓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더욱더 풍부하고 기름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면 고난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무슨 뜻을 내게 보이시려나, 이 고난의 의미는 뭔가,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배우시려는 이번에 공과는 어떤 공과인가, 이 레슨을 잘 받아서 또 잘 이겨내서 더 성숙해지고 또 한 계단을 또 올라가는 성화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지 하면서 그 고난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 고난과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